고린도후서 13장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선포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면서 이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끝내면서 축도를 하는데 바로 이 축도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VBS를 통해서 이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번 이 VBS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믿음, 내 개인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지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성장하는 것. 이 몸이 있는데 눈만 건강하고 눈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위컴은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이 코너스톤 교회 안에 이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죄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이제 만나게 되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 시대 교회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못 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최주일 간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참 귀한 교회지만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트리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강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십이 많았어요. 가십이 많았고 시기 질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이 가득 찼었습니다. 죄들로 참 죄들이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는 하나됨이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것을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뜻입니까? 분리시키는 자,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는 자,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간질시키는 자, 그리고 마귀는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거짓말의 아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런 죄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코너스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최고의 권위는 경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강하게 서신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이 교회, 이 공동체를 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5절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확실히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참 힘들어요.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눈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봐야만이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인 삶으로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삶은 내가 최고예요. 항상. 또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난 또 좌절감에 빠져요.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믿음에 있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나를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먼저 나 자신을 보는 이 습관, 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은 뭡니까? 습관은 의지적으로 계속 반복할 때 저절로 되는 것, 이것이 습관입니다. 죄는 원죄, 타고났기 때문에 습관으로 훈련 안 해도 죄는, 옛 속성은 나를 장악하려고 24시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은 의지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전쟁을 의지적으로 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렇게 습관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려, 말씀을 거슬려, 예수님을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예수의 말씀만이,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기준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모든 삶의 기준 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 성장에 힘쓰는 내가 될 때 우리 교회,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finally, 형제들아 기뻐하라, 곧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평안하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이죠. 인간의 마지막은 유언입니다. 유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잘 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형제들아,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기뻐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는 방법, 확증하는 방법, 첫째는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시험하고 확증이 되는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be happy 그랬어요. 이것은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건 뭐예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실패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은 성도,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은 기쁨입니다. 기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대사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를 하면 저절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will of God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ejoice.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5장 3, 4절에 저는 여기를 좋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전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이 팬데믹 기간에도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팬데믹을 지났다면 우리는 실패자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놀라운 숨겨진 이 보물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하나님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우리 효정 선교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찬양할 때도 마스크 쓰고 있었죠. 써야 되죠. 엄청난 환난이죠.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기쁨을 자매님은 누리고 있어요. 저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남들은 아프니까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놀라운 은혜, 이 재산이 난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래요? 교회는 기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지 않은 우리 코너스톤은 기쁜 곳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기뻐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뿌리 나서 시기 질투로, 교만으로, 이기적으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울퉁불퉁하고 있으면 이거는 손해죠. 교회는 기뻐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셔서 하신 첫 말씀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곧 평강이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평강이 흐르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이 기쁨은, 평화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 외로움, 고독,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 항상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하면 죽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아요. 그리고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오시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쁜 곳이라는 거예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정말 예수 안에 가면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죠. 천국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 니꿀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엄청난 죄라도, 어떤 죄라도 동이 서와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죄가 물러가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떠나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뻐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기쁨을, 이 귀한 자산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명령입니다. 명령. 온전하게 되라 그럽니다. 그럼 온전하게 되라, 퍼펙트하게 되라 이 소리입니까? 완벽하라? 아니죠.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하게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자라라 이 소리예요. 자라라, 성장하라, 이 소리예요.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렇게 온전함,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말이, 그 생각이,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여러분들, 내 자신이 평안함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을 흐르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아까 호용이 제가 보고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학부모로서 5번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썬데이스쿨 디렉터로서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위로를 받으며 그랬어요. 위로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나도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동시에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랬어요. 이 위로는 고난 중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위로였어요. 주님이 그 고난 속에 죽어가는 나, 좌절하던 나, 그리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나, 믿음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내가 했던 이 감정의 노력에 대해서 다 포기하려고 했던 나를 그 위로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로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를 받으라, 위로는 뭐냐면 우리 지체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런 실제적인 파워, 힘,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냥 속은 안 그런데
잘 될 거야, 그러지 마, 울지 마.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편당만 되지, 잘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어떤 때는 질책이 됩니다.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 위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 그게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Be of one mind 그랬어요. 뭐예요? 이것도 명령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 명령. 마음을 같이, 지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Live in harmony. 바로 이것입니다. 화모니를 이루어라.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화모니를 이루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 좋은 마음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화모니를 이루는 삶. 이건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삶,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My God 아니라 Our Fath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이루기 때문에 Our Father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에 찬양할 때 내가 목소리가 제일 좋아. 나는 세계에서 유수한 음대를 나왔어요. 성악가예요. 그런데 남들이 너무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자랑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막 질러버리면 여러분들 그 성가대는 끝난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요. 하모니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소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VBS 정말 여성교회 여기 보니까 우리 제니퍼 집사도 있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번에는 그 훈련하고 연습을 할 때도 나와서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새 아이들이 다 여기 학생으로 TA로 티처로 다 있네. 1, 2, 3학년 다 있네. 학생, TA, 티처. 참 봉사를 많이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화모니가 됐어요. 서로들 하하호호 하면서 큰 소리가 없고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천국의 놀이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성교회가 식사를 준비할 때 음식에만 목적을 두고 그래서 그 식사를 다 이루고 떠난다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밥을 교회에서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식당에 갈 수 있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화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 받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 부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가장 좋은 걸 먼저 갖다 먹고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화모니를 이루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형제자매들은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 전체를 보지 않고 내 것만 보고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 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이런 일이 이 시대 한국교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어야 돼요. 무지개는 7가지 독특한 컬러,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컬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7가지 독특한 컬러가 주 안에서 모이면 그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해야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만일 7가지 컬러에서 하나만 빼면 그것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7가지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무지개를 이루기 위해서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 무지개를 보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그 중에 하나만 뺀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위험합니다.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동성애가 뭐가 문제야? 요새 난 크리스찬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이걸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든 간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 체면술에 걸려서 우리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만, 예수 믿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아마 무너뜨려서 이 목사가 왜 갑자기 설교 잘 나가다가 또 그런 얘기를 해, 위험한 얘기를, 이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그분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풍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말씀이 아닌 이 시대 외치는, 우리가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됐고 남자 여자 이제 필요 없다, 다 동등이다, 남자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지, 남자와 남자가 아기를 낳고 여자가 여자를 아기 낳습니까? 심지어는 동물을 보세요. 동물보다 우리가 못하잖아요. 잘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의 그 향락의 극치를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외치니까 당연히 그냥 따라가면서 이 시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동성애자들을 싫어합니까? 아니요, 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길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동물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동물이 우리보다 낫다니까, 어떤 면으로. 배워서 건강하게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됨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설교 들을 때도 그래요. 내 마음이 마음이 기분 나쁘니까 딱 디나이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성경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그가 옳고 그르고 관계없어요. 나는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고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해. 목사 아닙니까? 내 같은 지방녀라고 해서 나하고 관계가 깊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포옹하고 있으면 난 목사가 아니잖아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됐을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 이 시대 교회가 너무 깨져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성도 수가 얼마이든 관계없습니다. 진정 마음을 같이 한 교회가 복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13절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겐 필요해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을 이 축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축도는 복을 기원하는 단순한 기도만은 아닙니다. 이제 3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이 축복의 선포가 바로 이 축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지난주에도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카리스마 그러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값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받았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내가 내 돈을 주고는 살 수 없는데 거저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둬받은 선물,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인데 값없이 거저 받은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햇빛도 공기도 물도 심지어 아름다운 폭포, 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소리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이 된 이 스토리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 도시로 가던 중 길가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더니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바울은 무서워 떨며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물어봅니다. 그때 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정말로 영접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란 뭐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를 복습할 것 같으면, 첫째는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난 어디서 와서 어디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답은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마지막은 죽음이다. 다 죽잖아요. 이 땅 살다가 죽는다. 그게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출생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저절로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노력 안 해도 져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열매는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부터 6절에 보면 수백 년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주셨죠. 요한복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음미자매를 보니까 음미자매도 매일 나와서 봉사를 했는데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아들이 다니엘, 여기 나오던 다니엘이 여기 스케줄에 나온 거 어떻게 아는지, 이게 통하는 모양이야. 이게 딱 올라와서 지금 저기 누가 앉아있어? 저기 누군가? 조슈아? 말선? 그래, 말선이구나.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저 자리에 앉아 다 보고 여기서 끝나면 또 쫙 내려가서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은미 자매나 제니퍼 자매나 재현 자매, 여기 이름 대볼까요? 예, 많이들 상경 자매 뭐 할 거 없이 상경 자매는 이 앞에서 바디워십을 하는데 눈이 다른 데는 안 가고 에릭한테만 가 있더라고. 에릭한테만. 예. 내가 이렇게 봤어. 절대 다른 사람 안 봐. 내 아들만 봐. 예. 사랑해요. 그러고 보면 다 줘. 사랑도 주고 시간도 주고 정성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이게 부모의 은혜예요. 부모의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 땡큐 하고 받는 거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부모의 은혜를 깊이 채우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로다 찬양만 부르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헌신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더니 그 방에 향기로 가득 찼던 것처럼 어느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자기가 먹는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절에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차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 분리, 당지는 것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Come unto me.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사무실 옆방을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서로들 막힌 것이 없는 관계. 이게 바로 교통입니다. 막힌 것이 없어. 그냥 막 교통해. 이런 사랑을 나누면 정용훈 간사님 나오셨구나. 몇 주 됐는데 안 나와서 내가 시험 들 뻔했는데 내가 알거든. 몇 주 된 거 알고 있거든. 오니 엄마도 왔구나. 오니 엄마 오면 나오려고 그랬나? 그런 건 하지 마. 그런 계획은 그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오늘도 오늘 안 나오면 이제 난 진짜 시험 들 거야 했는데
안 들어서 너무 좋다. 자, 막힘이 없는 관계.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 예. 성령님과 막힌 것이 없이 교통하면 끝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령의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통하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뜨겁게 참먹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기억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예. 성령과 교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성령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통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방황하는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조그만 고난이 임하면, 조금이라도 목이 마르면 뭐를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까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떤 때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교통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청소해서 그냥 교통하도록 해야 돼요.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정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낙심이 나에게 들어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축복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F로 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이뤘던 생명 찾아 광야를 넘었네 큰 죄 아래서 사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나가 상륙도 이제 가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마지막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항상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